전주 주영교회 이재필 목사님,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부를 중간에 쓰고 있게 한 당사자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6년 전에 이 해돋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뵀는데 그때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때 비었던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요란합니다. 여러분의 고국인 한국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월 달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라고 그러죠.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찌하든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당인데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것을 뒤바꾸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그 과반 의석을 빼앗기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바람에 매우 시끄러워 어쩌면 내전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국회의원을 해보겠다고 후보로 많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세요 하면 좀 합당한 일입니다만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서 설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남자들은 특별히 여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람이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먼저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체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12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첫째는 제자들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무엇에 대한 오해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는데 모르시는가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건넸답니다. 저기 승무원 그 스튜어디스, do you know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승무원이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나타나서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비행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멘. 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그냥 말똥말똥씩 보시는데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누군가 위대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독립국가로 만들고 또 독립국가가 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주변의 열강들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조금 후에 놀라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실 그러한 분이다.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위대한 왕이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이 되느냐? 누가 우의정이 되느냐?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느냐?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느냐? 내가 먼저다. 내가 더 앞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 또 마호멧, 또 공자, 예수. 이처럼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행사가 있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심판해서 멸망해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입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 제자들, 그들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찬송을 따라 부르지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내가 받을 나의 죄값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천대와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죄에서 심판해서 멸망해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요. 자, 이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우리가 먼저 살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세, 더 큰 명예,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낮아져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역설적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한국 전주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양반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주하면 최고의 양반들입니다. 그런데 이 LA 교민들이 더 전주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힘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아지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주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받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은 사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답변, 누가 크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낮아져야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저마다 높아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되기를 바라고,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질수록 평안합니다. 낮아질수록 행복합니다. 보세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가? 아니에요.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입 많은 사람인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이 해돋는 교회에 왔더니 별 볼 일 없게 취급을 해? 감사해요? 불만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생활이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높일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를 높일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격,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네, 나를 사랑해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돋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만족한 겁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남편인데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이것이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뭐밖에 없어? 싸움밖에 없어요. 에? 싸움밖에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낮추어요. 서로 낮추어서 남편은 부인을 섬기고 아내도 또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요, 전과자입니다. 무슨 전과자냐?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을 생각하기를 제가 80점은 되는데, 그렇죠? 보기에도 80점은 되는데 저희 집사람을 한만 뜯어봐도 4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내가 문에 거슬리는 일을 해도 막 큰 소리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미련함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가 가득 찬 배를 끌고서 육지에 도착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알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그것처럼 은혜가 임하니까 저 정체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동안 80점짜리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40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눈으로 아내를 보니 세상에 아내가 90점짜리야.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 그때부터 아내가 귀하게 보이든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평생 내 몸 바쳐 아내 위에 살리라. 그러니까요, 저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저를 높일 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주님 말씀이 앞만 뜯어봐도 진리요.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어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합니다. 낮추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어보세요. 장로님들이 교만하고 목사님도 내가 목사인데 교만하고 권사님들이 권사가 어른 교만한 사람 높이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교회는 십자가만 있지 지옥이.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낮추어야 해요.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낮추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낮추어라 낮추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낮추어서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추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낮추십시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과 가정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시끄러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에. 높아진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높입니다. 낮추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큰 사람이 되는 것, 먼저 되는 것,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같이 낮추어라.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한 번 물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4번이나 계속해서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희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같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뜻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기에 뜻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다면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바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밀어주셔서 나를 후원해 주셔서 내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명예 권세를 손에 붙잡는 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한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먼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주님,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철야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무슨 말씀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죽인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알죠?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요. 양이 목자의 뜻을 따라갑니다. 내 뜻대로, 양의 뜻대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는 얻어 터져. 그렇죠? 얻어 터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야. 죽이고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죽이고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다윗이 부른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관심 앞에, 내 관심, 내 소망,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너의 고집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고 순간순간을 사는데 우리는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날 밀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주님의 뜻 앞에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죽어지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이게 신앙.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처럼 길이 웃고 다니고 그저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지 오늘 바르게 깨닫고 주님 뜻 붙듭시다.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을